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벌써 맞이합니다. 이 귀한 절기 가운데 말씀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부으시는 은혜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뿐 아니라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광림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월에 책 신간 한 권이 발간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천재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만 주로 전기로서 작품 활동을 하는 이 월터 아이작슨의 최신작입니다. 그가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낸 후에 무려 10년 만에 신간이었습니다. 책 제목은 코드 브레이커인데 주인공이 되는 여인 제니퍼 다우드나는 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향후 10년간 세계가 직면할 바이러스 전쟁에 잔다르크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발견한 통칭 크리스퍼라고 하는 이 기술은 유전자 편집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원하는 부분의 유전자를 자르고 또 더하여서 유전자를 보호하거나 또 보완하거나 혹은 아예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 가운데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백신이 mRNA형 백신이죠. 이 백신이 가능하게 된 가장 핵심적 기술 중에 하나가 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 코로나의 위중증에만 효력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술은 많은 의학계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류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문턱에 다다랐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있습니다. 참 부럽죠. 어떤 분은 병이란 병은 다 짊어지고 사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마른 체형에도 끄떡없이 잔병 치레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머리숱이 뭉텅뭉텅 빠지시는데 어떤 분은 아직도 아마존 밀림을 형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퍼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이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좀 멀게 느껴지시죠? 2018년 실제로 이 34살밖에 안 된 중국의 허쟁쿠이 교수가 이 기술을 사용해서 에이즈의 저항성을 가진 쌍둥이 둘을 탄생하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보다 발전되면요 이제 우리 인류 사회에는요 더 이상 뚱뚱이가 없습니다. 허약한 사람도 없고요 머리 벗어진 사람도 없고 누구나 큰 키를 가진 멋쟁이들만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되면 우리가 귀해질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질의 몸이 되고 한 번만 공부해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IQ 천재들이 당연한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미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그러면 인류는 행복할까요? WHO에서 공개한 2018년 가장 최신의 대륙별 자살 통계를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륙별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많은 대륙이 유럽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선진국의 풍족함과 복지가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 이 통계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욥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나누게 되죠. 남교회 새벽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번 남교회 사순절기가 얼마나 욥기서와 친숙한 관계인지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화요일 새벽에 총 42장의 욥기 이야기를 마쳤죠. 그 다음날 재수요일 갈보리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한 주가 지난 화요일부터 지금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욥기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교회 사순절은 마치 욥기와 함께하는 느낌입니다. 이 욥기의 주제가 무엇이죠? 바로 고난입니다. 그늘진
그늘지지 않은 사람 그 아무도 없죠. 다 저마다의 고난과 그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받을 것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러할까? 욥의 생애를 좀 바라봅니다. 욥은 이방인이었지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부자였고요, 자녀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귀의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도, 마지막에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 셋이란 사람들, 셋이 3명이 몰려와가지고 욥에게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죠. 다만 결론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 그 가운데는 분명히 결론이 좋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잃어버린 그의 재산은 처음 것의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다시 두게 됩니다. 엄청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 결과로만 볼 때에 그를 덮쳤던 고난은 이제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이러한 욥의 인생이 참으로 기쁠까 하는 것이죠. 이야기로만 본다면 마치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 그의 삶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과연 기쁨이 넘칠까 하는 것입니다. 저 고난이 휩쓸고 간 저 자리가 과연 아물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녀가 남아있다고 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잊어버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사라졌지만 분명히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갔지만 그 쓰라린 기억의 흔적은 여전히 욥의 마음 저 한켠에 남아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욥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새벽 함께 받았던 은혜를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사순절기와 또 트리니티의 모든 공부 가운데 말씀이 더욱 깊이 자리 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죠. 3월 초만 하더라도 300만 명의 확진자였었는데 20일 만에 900만을 넘어갑니다. 삶의 두려움과 고난은 여전하죠. 그런데 사순절, 주님이 십자가를 메시며 친히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이 사랑의 절기에 메마른 종의 입술에 부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가 세상의 질병 가운데 조금씩 메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함께 부어져서 더욱 거룩한 사순절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답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요, 욥이 가장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야 욥을 아니 정말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마귀가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면서 그 고난이 시작됩니다. 단지 그 하나 이유로 욥은 수많은 재산을 잃고요, 자녀를 잃고요, 부인에게 천대와 조롱을 받습니다. 욥의 입장에선 참 억울한 고난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고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강하게 핍박할 때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고난받을 만한, 그렇게 강하게 핍박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미국 뉴욕타임즈에 아시아인에 대한 이 증오범죄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미국인이 맨해튼에 있는 코리아타운에서 아시아인들을 볼 때마다 무차별 폭행을 실행한 것입니다. 경악할 만한 사실은 이 사람이 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물어봤는데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아시아인을 증오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황당하죠. 지난달에도 같은 이유로 차이나타운에서 칼에 찔려 죽은 한국계 여성의 뉴스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덮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너무 황당합니다. 정말 작은 이유에도, 아니 간혹 보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고난이 우리를 닥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우리는 고난을 보려 하기보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고 지나치고 싶어합니다. 모두가 고난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왜요? 미리 피하고 싶고 지나치고 싶어서. 때로는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정말로 이 고난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욥기는 고난에 대한 정평이 나 있는 책입니다. 고난에 있어서는 고전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욥기에는 고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읽어봐도요, 욥과 세 친구는 욥에게 닥친 그 큰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끝까지 모릅니다. 아마 성경을 읽은 저와 여러분 같은 독자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답 없음에 대해서 욥기가 고난에 대해 고전으로 불릴 만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비너스 상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부러 팔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이제 상상하게 해서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켰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욥기에 고난이 없는 이유, 고난에 대한 이유가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답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전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체벌이 있을 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체벌이 학교에 남아 있었을 당시에 학교에 꼭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분들은요, 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체벌에 굉장한 전문가셨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곧 매를 맞을 거라고 해서 타이밍을 재고 교복을 이렇게 조금 구겨가지고요, 쿠션을 만들어도 한번 그 사랑의 매가 부드럽게 그 몸에 닿으면 다들 만족함에 괴성을 지르면서 바닥에 뒹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걸어가시다가 식탁 모서리에 발을 찌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엄지발가락 끝부분에 집중해서 맞을 때가 있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않아서 그냥 맨발에 맞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는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엄지의 어느 부분이 어느 각도로 어느 세기로 맞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몇 분은 힘들어할 거고 나는 몇 분은 뒹굴어야 할 거야.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면 좀 편해지시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아무리 정의하고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하고 예측하고 그 가운데 마음을 다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 대부분 감당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낸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알게 된 진리 한 가지는 딱 하나입니다. 율법의 삶입니다. 이 율법만 지켜내면 우리가 죄에 종속되지 않으며 의롭게 살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 율법의 가지수가 우리가 미츠보트 613이라 부르죠. 613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와 해야 할 것 248가지. 이것을 누가 지킬 수 있으며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 한 가지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아도 고난을 피할 수도 고난을 이겨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큰 해일이 땅을 덮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을 봅니다. 우리에게 예지력이 있다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믿는 것이죠. 오늘 2절에 그러한 욥의 태도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시 말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적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욥이 회개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로 번역된 성경의 언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뜻은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이지만 두 번째 뜻은 마음을 바꾸다, 의견을 뒤집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뒤집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티끌과 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타버리고 남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내가 너무 강하거나 나를 붙잡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가져야 할, 소유할 것들이 너무 많으면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타버리듯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닥이 들여질 때에 드디어 내 생각이 뒤집힐 가능성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한 우주선이 우주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우주비행사가 내려오고 나서 소감을 말하더랍니다. 내가 하늘 저 위로 올라가 보니 신은 안 계시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미국의 한 우주비행사가 똑같이 하늘로 올라가 지구를 쳐다본 후에 내려와서 이렇게 소감을 밝히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욥이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전에는 누가 알려주는 주님만 있었습니다. 누가 알게 하는 주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욥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순절의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첫째는 내가 믿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뒤바뀌어지면 나의 불완전한 생각은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이 되고 나의 불완전한 삶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주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그 자체만 바라보면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그 고난의 커튼을 열어 제끼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또 믿게 될 때에 결론은 여전히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도 귀하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하는 소리도 귀하게 들으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다 꾸짖는 내용입니다. 네가 세상을 창조해 봤냐? 나와 같은 자리에 서 봤냐? 그리고 그 가운데 욥은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오름이라는 것을 잣대질했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2절부터 연신 하나님께 속죄하고 회개하다가 6절에 이렇게 끝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의 행동을 보고 오늘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음이라. 다시 말해서 욥은 옳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옳았다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쿤인데 확실하다, 정확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조금 의역하면요, 이런 말이죠. 너는 욥과 같이 진실성이 없었다. 여러분 혹시 구질 헌팅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작고한 로빈 윌리엄스와 그리고 맷 데이먼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맷 데이먼은 상처받은 천재적인 소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는 그를 치료하는 상담사로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보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이렇게 멀리 마주 서 있는데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여 얘기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학생이 대답합니다. 네, 알아요. 이해해요. 선생님이 조금 가까이 가면서 다시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학생이 대답합니다. 안다니까요. 선생님이 더욱 가까이 다가가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이 학생이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날 화나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밀치고 선생님에게 폭력적이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생님은 더 가까이 나가며 학생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제서야 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안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장 흔한 거짓말 중에 이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 주는 일을 이해하고 숨막히게 나를 하는 그 고난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삶이 불공평한데도 남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내가 이해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해결해 주지도 못할 텐데 뭐하러 스스로 약한 모습만 드러냈나 하는 그 생각에 철저하게 나는 이해한다라는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그렇게 계속 속이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스스로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우리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와 더욱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 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만이 아니죠. 하나님께도 그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이러한 거짓말에 성행합니다. 이러한 말들이죠. 힘들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잠 못 이루고 계시면서 내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될지 숨도 쉬어지지 않는데 그저 때로 그것이 상처를 가져올까봐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하나님께 이야기도 하지 못하신 채 외로운 삶을 견디고 계시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한 삶이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화내지도 원망하지도 못하는 어긋난 마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애통하고 우리가 떼를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분명히 힘들고 아픈 거 뻔한데 여러분에게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안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나 사실은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안아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머물기를 분명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애통하기를 바라시고 그 애통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위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팔복 중에 하나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고난에 대한 가장 큰 진리 한 가지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보다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지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노력이 그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가 가지는 고난의 세기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처럼 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현실판 욥처럼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힘들 때면 우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어려우시면 성전에 나오셔도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애통 가운데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애통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척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신실하게 나의 울음을 내보일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위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이번 사순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예배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솔직하지 못함을 보시고 꾸짖으신 하나님이 한 가지 이제 그 잘못을 면책할 방법을 제시하시죠.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한번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이들 모두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방인의 땅에서 유대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됐던 것이 욥과 세 친구입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도 전입니다. 그래도 저의 삶 가운데에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가지고 핍박을 하더라도 저들이 잘 버텨나갑니다. 왜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만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분명히 고난이 없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저들이 찾아와서 욥의 고난을 아무리 보아도 욥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욥이 잘못한 게 있어야 이것이 맞는 말인데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어도 고난을 피할 수 없더라. 그 두려움이 저들을 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어디서부터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9절과 10절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심지라.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갈 때에, 그리고 욥이 그들 위해 기도할 때에 저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자 저명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헬라인들은 알기 위해서 배웠다. 그리고 현대의 사람들은 써먹기 위해서만 배운다. 그 중에서 우리 히브리인들은 경외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운다. 때로 우리 이웃의 고통은 너무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 혼자서는 그 고난의 크기를 다 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항암의 고통 가운데에 폐에는 물이 차서 늘 매일 하루를 고비를 넘기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녀들의 미래는 잘 풀리지 않고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기울어집니다. 하루하루 무너지는 듯한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당신을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시고 당신은 언젠가 의의 길로 인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그러려고 신앙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심지어 저들이 힘들 때에도 언젠가는 돌아올 수리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비록 내가 겪는 고통은 아닐지라도, 그 고난은 아닐지라도 주님 함께 애통하오니, 내가 저의 심정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저가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저와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그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2장 욥기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42장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늙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욥을 바라보던 사람 중에 누가 이 삶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 삶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심한 종기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깨진 그릇 사기 조각으로 자기를 긁으면서 위로받았던 그 욥이 친구들도 봐주기 힘들고 아내도 봐주기 힘들었던 그 삶이 나이가 차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삶이 역전됩니다. 재산은 더욱 힘이 많아지고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들 7과 딸 3이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의 그 교회 교재에서 보시면요, 가끔씩 욥이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단 한 그림도 욥이 젊은 남자로 나오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7과 딸 3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여전히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만 차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사 강건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140년을 더 산 사람, 바로 마할랄렐입니다. 이 마할랄렐은 그의 삶은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거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 오늘 욥 역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되죠. 신약에서 고난의 대표주자를 얘기한다면 예수님과 바울이 있을 것인데, 구약에서 고난의 대표주자 한다면 이 욥 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그의 친구들까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는 하나님이 되었고, 만나는 하나님이 되었고, 믿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욥이 고백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무기를 주십니다. 이제 욥뿐만 아니라 세 친구 역시 주를 뵙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말이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남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모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손을 맞잡으며 반겨주는 그 날이, 여기 지금 빈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이들이 다시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만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고난과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일주일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주시사 이 질병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소망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00만 명이 넘는 확진자 가운데에 우리의 옆자리가 쉴 새 없이 비어져 가고 공동체는 마치 흩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믿으라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는 울게도 하시고 주님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삶을 세우고 지키지도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매한 세월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나를 위하여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남교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매한 종의 입술음 그 부족함은 십자가 아래 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슴에 남게 하여 주셔서 내일부터 다시 세상으로 향하여 가는 여기 모든 신실한 광림의 권속들 위해 참 평안의 쉼을 누리는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줄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